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오늘은 우리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중에 절반이라면 6월이 지나가면 이제 절반이 가는데, 그래도 우리 앞으로도 절반이 남았지만 이 6월 한 달을 여러분 잘 시작해서 6월 한 달을 아주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의 달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우리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6월은 당신의 축복의 달입니다 라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인사는 아멘. 하신 분만 되는 거예요. 하신 분만. 안 하신 분은 그 구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경을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이제 읽었지만 이 내용은 1절서부터 24절까지 사실 이루어지는 그 한 테마로 이루어지는 한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간만 툭 잘라서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었지만 오늘 그 성경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왜 찾아올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려고. 아이고 너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너 골탕 먹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의 삶을 고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으로 찾아왔냐면 먹고 사는 문제의 고난이에요. 사람이 가장 치사한 게 먹는 것 갖고 싸우는 게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 삶의 고난은 다른 것으로 찾아오지 아니하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두 손을 다 놓고 있어서 먹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들이 1년에 농사를 질 거를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져서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이제 수확을 거두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야, 이걸 갖고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죠. 왜? 이거를 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도 채 못하는 그 순간에 미디안이라는 군대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수확을 거두는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뺏어가는데 때때로는 곡식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했던 양, 내가 가지고 있는 소, 내가 갖고 있는 이 짐승까지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것은 허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1년 동안 세웠던 이 농사를 또 1년 동안 계획해서 벌어놓은 돈을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쌓아놨던 재물을 누군가가 와서 뺏어간다고 한다면 이거 허탈한 게 어딨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허탈을 들어서서 에이 다시 뭐 또 일하면서 돈 벌면 되지, 그거는 간단해요. 근데 이게 농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는 오늘 졌다가 내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1년을 지으려고 농사를 지었던 농사를 누군가가 뺏어가면 나는 1년 동안 굶주려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해만 되면 이렇게 빼앗아 가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재산을, 내 재물을, 내가 먹을 것을, 개도 밥을 먹을 때 안 뺏기려고 우르릉거리 주인도 물려고 하는데 이거를 빼앗아 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들어올 때 싸움을 하는 거죠. 왜? 난 이거 빼앗기기 싫으니까. 그래서 싸움을 해봐요. 근데 싸움을 해보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좋은데 지면은 이거는 도망신이야. 이제는 재물 뺏기고 몸에 상처까지 남아요. 왜? 싸움을 하면은 뭐 온몸에 무슨 방탄조끼를 두르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싸움을 하다 보면 다치게 돼 있어. 그래, 몸 상해, 재물 뺏겨, 이게 무슨 짓거리야. 그러니까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해봐. 근데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방법은 뭘까?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자, 농사를 져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자마자 이걸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웅덩이를 파서 웅덩이 밑에 들어가서 다 연막을 치는 거지. 이렇게 살아. 이게 사람이 사는 꼴이냐고. 아니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신나게 벌어서, 이게 요즘 말하면 월급 타면 그 월급 탄 돈 갖고 껌껌한 동물 가서 혼자 사는 거지. 이게 사람이 사는 꼴이야. 그럼 뭐하러 돈을 버냐고. 이렇게 먹을 바에는 왜 벌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야, 인생에 뭐 이런 거냐, 이런 후회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빼앗기는 거야. 이게 장장 7년 동안 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산으로 도망가 보고 들로 도망가 보고 굴도 파보고 웅덩이에다 파보고 살아보지만 미디안 군대는 어떻게 알았는지 연합해서 이제 와. 이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연합 군대를 조성해서 오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의 방법은 뭘까요?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뭘까? 그때 이 방법은 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꼴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약자가 되었습니까? 아니 그전에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했고 정말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우리는 강자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약자가 되었습니까? 하고 이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몇 년 만에?
7년 만에 이들이 진작에 깨달았으면, 진작에 좀 알았으면 이들은 더 빨리 나왔을 텐데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센지 이들은 7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나 보자 봤더니 이들이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야 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그 문제를 누가 찾았냐?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오늘 성경에 우리 읽은 것처럼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뭘 했냐면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밀타작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왜 포도주 틈에서 할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지금 이 밀타작을 한다는 것을 아무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숨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큰 용사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을 강한 자요, 큰 용사요 라고 얘기를 해요. 큰 용사라는 것은 정말 큰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해야겠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드온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짐승같이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약자처럼 살았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약자가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가나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이적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너는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강한 자로 만들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또 기드온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무엇으로 저 백성을 가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므낫세 지파다. 므낫세 지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낮은 지파예요. 가장 적은 지파입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에서 야, 우리가 미디안의 군사를 치러 가자 라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전술도 없고, 나에게는 리더십도 없고, 외모적으로 보면 나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키도 작고 소심하고 두려움도 많고 이런 난 약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이런 약한 자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미디안 군사와 싸울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못 되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합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에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키도 조그맣고 왜소하고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데 누가 야 우리 가자라고 하면 누가 따라주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음성도 우렁차고 야 우리 갑시다 이러면 따라가는데, 가자 그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자인데, 내가 누구랑 한 번도 싸움도 못 해봤는데, 아니 큰 용사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하십시오. 나는 가장 겁쟁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자가 뭘 미디안의 군사를 어떻게 싸워서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잘 알까 잘 알지 못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냐면 본인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기드온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이 볼 때도 큰 용사가 될 만한 제목이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는 그런 자예요. 큰 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이 넌 큰 용사다 라고
라고 선언하면 그는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장 약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약하지만 내가 강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강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겠다고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느 조건 따지지 않아야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겠다라고 하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이란 사람 가정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째라서 누가 그냥 붙여주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널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선교사로 만들겠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하면 그것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약한 자고 우리가 볼 땐 정말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를 부한 자로 만들겠다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 그는 부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바뀌게 돼 있어요. 병든 자 하나님이 한마디로 내가 너 고쳐주겠다 말하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이 천지창조를 할 때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그 컴컴했던 그 흑암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밝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망치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든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선언을 하면 그대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거를 믿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갖고 있는 심정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가장 큰 용사로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눌리고 신음하고 어깨가 쭉 젖어 있는 자를 그리고 고통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너는 강한 자다 라고 선언할 때 그는 어떻게 되냐면 억눌림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고요 쓰러진 자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라고 할지라도 또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넌 지혜 있는 자다 라고 하면 지혜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만 있으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지? 그러고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단순하게 정말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요. 넌 그렇게 될 거야? 그럼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걸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려면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기도원의 얘기예요. 미디안의 군사가 수천, 수백, 어떤 민족이 굉장히 많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만 치면 된다는데 거기에 내 뒤에 있는 군사가 뭐가 필요 있고 내가 전술이 뭐가 필요하고 사실 내가 무기가 뭐가 필요했어요.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방법은 수많은 군대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한다면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이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면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 강함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함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에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낮은 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강한 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뜨리게도 만드십니다. 우리가 너무 뻣뻣하고 교만하면 그 목을 때때로 꺾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들었습니다. 자기 민족 가운데에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기드온을 왜 선택했을까라는 거죠. 예. 무엇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셔서 미디안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 전쟁의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인 거죠. 하나님이 그를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왜 선택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강한 자가 많았어요. 바짝 마른 사람보다 체격이 더, 우리 엄집사님처럼 체격도 이렇고 키도 크고 이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써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구할 수 있도록 리더를 세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짝 마르고 키도 조그맣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 전쟁에 능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왜 기드온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이유가 뭘까?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택했던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사용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했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은 그 조건과 그 선택받을 만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이 뭐로 봤냐면 예배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짐승같이 살게 됨으로 인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살려달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하나님이 무조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굴 찾았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찾았을까?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냐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그 자가 바로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억했어요.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와 이런 행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를 만들어 준다는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야. 표징을.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받아들이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부터 24절 내용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예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 이 거룩한 행동 자체가 여러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우리에게 목적이 돼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율의 문답 1장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가장 중심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가장 중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 기본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 기본 중심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죠. 우리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헤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를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줘야 돼. 근데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스스로 상실해버린 거고 그 목적을 우리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오냐?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 인간이 되는 목적도 잃어버렸죠. 중심도 잃어버렸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흔들림이 그냥 흔들리면 되는데 이 흔들림이 우리에게는 뭐로 찾아오냐면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 찾아오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실 예배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충전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충전은 어떤 충전이냐?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쓰러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충전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내 삶의 예배가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삶에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예배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우리 삶의 충전이 돼야 돼. 우리가 삶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전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뭐라고요? 회복이라고.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회복이다. 내가 예배의 회복이 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때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때는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들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됩니다. 예배만 잘 지켜봐도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내 삶의 모든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거를 지켜나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고 정말 우리가 나쁜 짓을 했고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어요. 우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는 용서가 있어요. 이럴 때도 아멘도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분명한 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뭘 때 우리가 얻어지냐? 바로 예배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기도원은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러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를 올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쫓아가서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염소도 잡고 무교봉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살라요. 그걸 불을 한 건에 태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너무 놀라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하나님을 봤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기드온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말을 거기서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심이 우리에겐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 가운데 쏟아집니다.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면 내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은 백성은 예배드리지 않는 삶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강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우리가 무엇이 약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어떤 것을 강함을 만들고 싶은가? 여러분 가정에서 뭐 남편에게 내가 강한 자가 돼야지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가 죄가 너무 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약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욕심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투와 시기가 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망가진 것을 꿰매주기도 하고 싸매주기도 하고 치료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여러분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홀히 여길 거예요. 왜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내 삶에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아지면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예배 하나만 생명 걸고 지키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부탁하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함이 강함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만큼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잠깐 소개합니다. 한번 우리 영상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신문의 전면 광고를 첫 번째로 내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고객은 왕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누군 것 같아요? 네? 또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YMCA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참 궁금하죠? 이 사람이 누굴까?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은요 30대 백화점 회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탁월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바로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살부터 85세까지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67년? 66년? 6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큰 성공을 이뤘을 것은 자기는 예배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뭐냐면 주일날 백화점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상을 높여야 합니다 라고 직원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호하게 이 사람 존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에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이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이 존이라는 사람이 경영이 너무 탁월하니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존의 대답은 최신부 장관이라 그러면 정말 높은 직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자가 이제 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장관직이 주일학교부 교사직보다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직은 몇 번 하다가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관직을 나는 못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나의 복된 삶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주일 성수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장관직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의 생애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통해서 새 입을 공급받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회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어떤 잠긴 문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닫힌 문 망치로 깰 수가 있어요. 닫힌 문 기계로 갖다서 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릴 수도 있죠. 그래서 망치로 두들기고 다른 걸 가지고 문을 부시면 많은 힘이 들어가요. 수고를 하게 돼요. 그러나 간단하게 열쇠로 가지고 문만 열면 되는데 왜 그거를 힘들게 망치로 부시고 왜 그걸 힘들게 일을 합니까? 열쇠로 열면 문은 쉽게 여러분 열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힘들게 문을 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이 막혀 있다면, 나의 질병이 막혀 있다면,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이란 사람 정말 겁쟁이였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않았던 것, 우상에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했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쓰시길 원해서 오늘도 낮은 자를, 가장 약한 자를 강한 자로,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축복의 현장이 예배로 통해서 얻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예배만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예배가 죽었다면 내 삶도 역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배만큼은 목숨을 지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